네, 지난 10월 25일이었죠. 국민엄니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던 그 배우 고 김수미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한동안 마음이 먹먹하고 또 그분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방송을 보고 영상을 찾아보니까 후배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후배 연예인들이 그 빈소를 지키면서 또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발인하면서 참 많이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김수미 씨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뭐 배우로서 그분을 알고 있지만 인간 김수미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좀 제가 찾아봤어요. 영상 이렇게 찾아봤는데 많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예능에서 이제 이 김수미 씨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연애하던 남자가 자기랑 결혼하자고 해서 그 남자의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답니다. 인사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그 어머니가 김수미 씨한테 전화를 했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김수미 씨가 우리 집 식구가 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조실부모했고요. 두 번째는 대학을 못 나왔고요. 세 번째는 연예인이라서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자, 김수미 씨가 이 전화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요. 대학은 다시 들어가면 될 일이고 연예인 생활은 그만두면 되는 것인데 제가 조실부모한 것은 내 뜻이 아니거든요. 당신도 죄송합니다. 내일 되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셨대요. 내일 되질 수 있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이 배 아파 낳은 그 아들과 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그 결혼을 파토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수미 씨가 그 살아온 삶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화였던 것 같습니다. 김수미 씨가 나중에 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증하러 다니신 영상들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조회수가 높아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간증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간증 영상을 보니까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김수미 씨가 참 평생을 열심히 싸웠던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고통과 부조리와 아픔과 결핍과 열심히 싸워오신 분이 우리 김수미 씨구나. 이걸 제가 이제 간증 영상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지 않으려고, 꺾이지 않으려고 그런 편견과 열심히 싸우시면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그 험한 세월을 이렇게 버텨내신 분이 김수미 씨였습니다. 후배들이 왜 그렇게 많이 울까? 왜 김수미 씨의 죽음을 애도할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김수미 씨가 버텨온, 통과한 그 험한 세월들, 그가 삼킨 그 눈물들이 후배들에게 오히려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런 삶이었구나. 그걸 제가 영상 보면서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후배들이 울었던 거죠. 제가 설교를 한 2주 쉬면서 2024년 남은 2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리고 2025년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 그런 고민 또 기도를 하다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기라고 이해하죠.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기라고 이해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두고 바로와 치열하게 싸우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거든요. 자, 우리가 다 열심히 싸우잖아요. 자기 삶의 숙제와 문제와 함께 열심히 싸우는데요.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싸우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이 세상과 사단과 열심히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게,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그들을, 내 백성들을, 내 아들 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그 싸움의 공식이에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자, 오늘 저는요 그 출애굽기의 첫 시작으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인물이에요. 브릿지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봐야 그 다음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애매하게 고난당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렇죠? 본인이 선택한 삶이 아닌데 아주 무거운 삶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죠. 동생 낳다가 그 사랑하던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타향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삶의 모순과 부조리와 눈물을 머금고 싸운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요셉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요셉만 열심히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머금고 이악 물고 싸우는 그 요셉의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악에게 넘겨주지 않으신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고요. 이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요셉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이복 형님들이죠. 자, 이복 형님들이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 형님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야, 이제 요셉 덕분에 우리 애굽에 와가지고 호의호식 하는구나.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했을 리가 없죠.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벌인 악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야,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요셉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분명 요셉이 복수할 거야. 막 그런 불안감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가만히 있겠나? 이제 그가 준비했던 복수를, 이제 복수의 칼을 빼들지 않겠나? 막 불안에 떨면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자, 16절, 17절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이렇게 언덕 삼아서 우리 좀 용서해다오 이렇게 빕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울었대요. 자, 여기서 울다는 것은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린 게 아니에요. 애곡하고 통곡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형들의 그 말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내가 다 용서했는데 왜 아직까지 그러냐? 형들이 불쌍해서 혹은 서운해서 요셉이 울었겠습니까? 자, 지금 요셉의 울음은요 헤아리기 쉽지 않은 울음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험한 시절을 눈물과 한숨으로 통과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말 눈물과 한숨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울음을 요셉이
우는 겁니다. 사실 요셉도 자기가 왜 우는지 명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저도 나더라고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 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쉽지 않은 울음이에요. 요셉이 참 강한 인물이거든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는 꺾이지 않는 마음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살이 하면서도 버텨냈잖아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가 형들에게 받은 상처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당당하게 출세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요셉은 울어요. 여전히 요셉은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성공했잖아. 출세했잖아. 출세해서 복수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여전히 요셉은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복잡한 심경으로 울고 있는데 형들이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네요. 자, 18절 말씀 제가 볼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님들이 불안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말 전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찾아와서 뭐라고 하죠? 납작 엎드린 다음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거야. 당신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의 처분대로 따를 테니 좀 무슨 말이라도 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의 위치에 있다면, 요셉이라면 어떻게 그 형들에게 대답하겠습니까? 1번 죽이지는 않을 테니 조용히 속죄하면서 사시오. 죽이지는 않을 테니 조용히 속죄하며 사시오. 2번 꼴 보기 싫으니까 얼른 짐 싸서 애굽을 떠나시오. 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번 계작들을 대령하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1번도 2번도 3번도 다 가능한 힘이 있고 분명한 명분이 있어요. 그렇죠? 1번도 2번도 3번도 다 가능해요. 그런데요 요셉이 이 대목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말씀 보십시오. 요셉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한 그날 형님들의 그 살리기 어린 매정한 눈빛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덩이에 빠져서 형님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날의 그 두려움과 그 막막함과 절망감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그 악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형님들의 그 악이 저를 망가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증오와 복수가 아니라 생명과 용서의 마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의 악이 결코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요셉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형님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요셉은요 분명히 이 고백을 하기까지 또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기까지 수많은 밤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웠을 겁니다. 그가 눈물을 뿌리면서 그가 이를 악물면서 그 험한 세월을 통과했던 거예요. 그 다음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정수를 요셉 가운데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창세기를 보시면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들이 나오는데 소위 직통 계시를 하십니다. 직통 계시. 뭐냐면 나타나셔서 말씀을 딱 주세요.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에게는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다른 족장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직통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요셉의 경우는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더 궁금해지죠.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요셉이 통과했을까? 그 유일한 단서가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놀라운 장면이에요.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 잃었잖아요. 아버지와 생이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범사를 돌보아 주신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 가잖아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근데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이에요.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셨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리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직통계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부조리와 고통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수많은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 좀 삐딱하게 하나님께 엄청 항변 많이 했거든요. 막 대들었거든요. 따지고 원망하고 항변해요. 때로는 확 하나님 때려치워볼까요? 라는 말도 제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도 도무지 못하겠는데 그냥 확 때려치워버릴까요? 하나님 그냥 부정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버릴까요? 이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내 삶을 저주하면서 망가지지 않도록, 때로는 정신 차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엄하게, 하지만 주로는 굉장히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요셉이 방종에 빠지지도 않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거나 낭비하지도 않았고 원망과 미움으로 자신을 불태우지도 않았고 여전히 힘겨운 삶이었으나, 여전히 한숨과 눈물이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곁에서 그분 앞에서 성숙하고 성장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악을, 당신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처가요, 쓴뿌리가 우리를 망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말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지배한다, 이런 말 정말 싫어합니다. 많이 하시죠? 너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래, 너 쓴뿌리가 돼서 지금 너 망가지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저 정말 싫어해요. 그거 반복음적이에요. 과거의 실패와 결핍과 상처가 지금의 나를 지배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악들이 지금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악들이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중단 없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마음의 한과
마음의 응어리들은요, 우리의 눈물은요, 성화의 연료예요.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와 한과 마음의 응어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성화를 위한 연료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원리를, 그 성화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성화를 통과한 자만이,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이 이 상처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9월에 제가 이제 9월 말 즈음에 제가 다른 교회 그 특별 새벽기도 집회 강사로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이전에 향상교회 심우할 때 향상교회에서 분립한 분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숙한 분들도 많은 그런 친한 교회죠. 제가 설교하러 가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차 마시고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한 이제 소녀가, 예쁜 소녀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 왼편에서. 제가 그 아이 얼굴을 보는데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제가 찬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였거든요. 사연이 있는 아이입니다. 2015년에 제가 향상교회 교구 목사로 처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혈병도 종류가 많은데 완치가 쉽지 않은, 치료가 쉽지 않은 아주 고약한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아이가 숱한 위기를 통과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골수 공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형제들은 안 돼가지고 다른 분이 이제 기적적으로 드러나서 골수 이식을 받고 또 정말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아이가 점차 이렇게 회복이 된 거죠. 그 아이가 분립교회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그 아이의 소식을 들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더라, 그런 말들을 들었죠.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잘 버틸 수 있을까,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렇게 늘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그런 우리 교구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느새 중1이 되어서 새벽에 집회하는데 찬양을 너무 예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나서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데 그 오른편에 이렇게 보니까 또 건장하게 생긴 고등학생 한 명이 찬양하는데 그 아이의 오빠였어요. 오빠. 여자아이는 시윤이, 오빠는 도윤이. 그 오빠도 동생이 아프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힘겨운 시절을 보냈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잘 자라서 또 찬양팀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집회 설교하러 갔는데 제가 그 두 아이를 보고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잘 컸구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마음에 큰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보미가 저희 아이가 수술 받기 전날 밤에 그 백혈병 알았던 시윤이라는 그 중1 여자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예보미를 보러 왔어요. 늦은 밤에. 그리고 예보미에게 편지를 하나 써온 거예요. 사실은 허락도 안 받았습니다. 그 소녀와 소녀 사이의 그 내밀한 편지인데 허락도 안 받았지만 제가 편지의 좀 일정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편지를 써왔어요. 중1 여자아이가 쓴 편지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예보미가 되도록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예보미를 축복해. 사실 이런 말들이 별로 안 와닿을 것 같아서 더 진솔하게 내 마음을 전해본다면 많이 힘들지, 무섭기도 할 거고 어쩌면 슬플 수도. 아니라면 정말 대단해. 예보마 힘내자. 언젠가 이날이 추억이 되어서 방긋 웃는 예보미를 기대할게. 언니한테 전화해. 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꼭. 그럼 다시 한번 파이팅하고 안녕.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는데요. 추신을 달았어요. 그 추신이 제 마음을 정말 울렸습니다. 이렇게 추신을 달았습니다. 엄마도 위로 잘 해드려야 돼. 이렇게.
엄마도 위로 잘 해드려야 돼.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더라고요. 참 기특하죠. 참 잘 자랐죠. 중1 여자아이예요. 제가 그날 새벽에 그 아이의 모습 보면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나서 이런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사실은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백혈병 진단이 받았을 때 그 초신자 아버지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뛰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3년을 아이가 치료받았거든요. 숱한 고비를 통과하면서 제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분이 와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그 고통이 저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고 지금 그분이 이제 순장이 되셨거든요. 그 고난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제가 누군가를 위로하긴 하지만 솔직히 이런 고통 아무도 겪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누구도 이런 고통 겪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눈물 흘리는 것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함께 슬퍼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 무기력하게 보여요. 너무 무능력하잖아요. 무기력하잖아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낫게 하시면 되지. 하룻밤 사이에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지. 그냥 함께 하시면서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무기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능력하거나 무력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상처와 결핍과 고통과 아픔을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결핍과 눈물과 한숨이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로 바꿔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절망이, 고통이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싸우신단 말입니다. 당당하게 직면하고 때로 눈물을 흘릴지언정 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덮친 이 무시무시한 고통과 악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하신, 홀로코스트를 통과하고 생존하신 유대인이신데 저명한 심리학자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셨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박사님, 어떻게 해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으셨냐고, 어떤 힘으로 버티셨냐고, 뭐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버티셨냐고, 아니면 그 나치에 대한 증오심으로 버티신 거냐고,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이렇게 박사님이 솔직한 답을 하십니다. 저는 눈물과 한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요. 저는 눈물과 한숨으로 이겨냈습니다. 저 많이 울었습니다. 저 많이 한숨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냈습니다. 눈물을 뿌릴지언정 저 꺾이지 않고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하셨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때로 속상하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상처와 고통이 많은 세상으로 부르셨나? 때로 속상하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처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부조리예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그 상처와 결핍과 부조리가 우리의 삶을 규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를 규정짓지 않아요. 대신에 비록 눈물을 뿌릴지언정 그 눈물의 자리에서 기어이 일어나서 기어이 용기를 내어서 생명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셋째 이름이 예봄이잖아요. 예봄이가 이제 한글 이름이에요. 뜻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뜻입니다.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요즘 저는 우리 아이가 아파서 슬프지만 우리 아이 덕분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기는 우리 모두도 그 눈물과 한숨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법들을 더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결코 그 눈물과 한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당하게 응답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